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하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송하시고 김은태 장로님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 영상으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서 심히 거짓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드리는 동안은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개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직분자로 임명받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매년 직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며 마음을 함께하여 상부상조하며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와 찬양대원과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묵묵히 열정을 품고
헌신하는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년에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무산되었던 행사들이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천교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 세미나와 홈커밍데이, 100주년 음악회와 역사자료 화보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100년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아파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선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한 가족이 되며 선교회원들은 각자의 맡은 선교 현장에 동참하여 소통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찬양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김수경 자매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으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고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여 정성껏 올려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5장 1절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해를 마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유익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 땅에 증거되어오는 일에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사랑하는 교회에 맡겨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교회에게는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만 이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꿈꾸셨던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또한 이 한 주를 병석에서 또한 지치고 상한 몸으로 여러 가지 상한 심령으로 시작하는 우리 안타까운 교우들도 있고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도록 임하며 넘치도록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새해 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재직 임명을 하시겠습니다. 재직 임명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동일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오전 11시에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 예배로 오전 6시 1회만 드리고 금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지됩니다. 교회 학교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부서 4분기 회계 자료를 셋째 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자료 및 제출, 불용액 반납을 1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공동의회 준비 관계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역자 두 분이 계신데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1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임명되어지는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손에 쥐어진 자료대로 먼저 임명을 하면요. 2021년 목자 및 부목자로 수고하실 분은 우리 1교구의 1교구 1지구가 되겠네요. 최원석 집사님이 목자로, 김정순 집사님이 부목자로 수고하시겠고요. 이하 모든 지역의 목자 및 부목자를 임명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수고하실 분들, 우리 당회 서기로는 김석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고, 예배팀부터 시작해서 팀장 및 그리고 팀을 위해 수고하실 분들 역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남녀 서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실 분들은 남서리 집사님으로는 고경석 집사님 외 113명, 여서리 집사님으로는 강금자 집사님 외 240명이 총 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355명, 355명이 2021년 남녀 서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모든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자세히 공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실 우리 두 분의 교육자를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초등 2부는 함창우 전도사님이, 영아부는 김은지 전도사님이 수고하시게 됐는데요. 영상을 통해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천교회 초등 2부를 새로 맡게 된 함창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순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동천교회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동천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동천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기대됩니다. 하루빨리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천교회 성도님들, 올해 영아부를 맡게 된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동천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영아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건강하게 전하고 또 아기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잘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환영의 박수를 좀 힘차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창우 전사가 얼굴이 저렇게 까만 사람이 아닌데 촬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직접 보시면 아주 귀엽게 생긴 우리 전사님이신데 또 우리 김은지 전사님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부탁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좀 인사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야오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 김수경 자매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또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너무 의미가 있는 찬양 불러주신 우리 김수경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만들어가는, 말씀을 푯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새 소망과 기쁨이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또 기도하셨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특별히 올해는 동천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 교회 표어를 다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Again Toward a New Century라는 표어를 2021년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동천교회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다른 100년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런 의미 깊은 그 새로운 시작점에 서는 해가 바로 올 한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올 한 해가 정말 동천교회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서 놀라운 그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절박한 시대에 사랑하는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 동천교회에게 정말 요청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의 명성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당했던 고난들, 그가 겪었던 고난의 세월들, 이런 것들은 그의 명성에 가려져서 많이 잊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젊은 시절 전체를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시작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요하게 진행되어 사울로부터 그 모든 괴계로 벗어났던 시간이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때였으니까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죽음의 고난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울의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직전에는 사울이 다윗의 집에 첩자를 보내요. 야간에 경비하게 했다가 일어나는 순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그의 첩자들에게 내려서 다윗의 집에까지 보냈던 상황이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챈 사울의 딸인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밤에 간신히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므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도주하여 다윗이 이르렀던 곳이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지이자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미 그곳에 내려가 있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요. 사무엘은 다윗으로부터 그곳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자초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나옳이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나옳은 일선에서 물러난 사무엘이 후진들을 양성하고자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와 같은 곳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옳이라는 뜻은 거주지, 거처, 초원지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나옳이라는 곳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기숙사와 같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말년에 사울이 타락하자 훗날을 기약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 시대를 선도할 그런 선지자 후진들을 양성하고자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 그곳에 특별한 학교를 세우게 됐던 거죠. 그곳이 바로 라마에 있었던 나옳이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인도로 이 나옳이라는 곳에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요,
아마 이 나요세서의 경험은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중히 여겼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기가 나요시라는 곳으로부터 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요세서의 생활, 임시적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 역시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급히 다윗을 잡아오려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첩자들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진 현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들이 라마 나요스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울을 통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에 갔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을 하는 모습과 그곳의 수장으로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왜 그곳에 갔는가를 놓치고 그들도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화를 내고는 또 다른 무리들을 첩자로 다윗을 잡아오고자 라마나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 그만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잊어버린 채 그들 역시 선지자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되고 말죠.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 앞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자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무엘과 사울이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된 거죠. 일촉즉발의 위험이 다윗과 사무엘 앞에 임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잡혀가면 죽을 운명에 처해하게 된 것이고요. 사무엘 역시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자를 숨긴 죄를 사무엘이 지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아, 내 칼을 받아라. 사무엘을 포박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나요스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나요스에 이르자 사울도 왜 그곳에 왔는가를 잊어버린 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는요, 종일 밤낮을 누워서 예언하는 무리들 속에서 예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라마 나요스에서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해봤고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기회를 살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왕의 악한 계교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자기 딸까지도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사울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보기도 했고요. 사자들을 3번이나 보내어 잡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출동하기까지 했던 것,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광분하며 세웠던 계획이었고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괴계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친히 함께 하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장소를 만나고 있는데요, 라마나요스이라는 장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라마나요스를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라마나요스를 교회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는 걸까? 저는 이 라마나요스를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라마나요스라는 곳,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깊게 묵상하면 동천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얏을 통해 2021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뭘까요? 물론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라마나얏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도 합니다. 라마나얏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그를 보존하고 지켜줬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살 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안식처를 찾을 때 그의 피난처가 되어줬던 곳이 바로 라마나얏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힘든 인생길에서 잠시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곳, 다윗에게는 그곳이 라마나얏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도모가 이루어졌던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 저는 아마 라마나얏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라마나얏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즉, 교회는 피난처이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 지친 심령, 피곤한 영혼들이 찾아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열망을 품고 모여서도 교회지만 흩어져서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여 새로운 그들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은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그들이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 라마나얏과 같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2021년을 시작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 내보이고 그리고 또한 먼저 부름받은 교회 앞에 내보일 때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약점이 되지 않고 치유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곳, 단순히 살기 위해 라마로 왔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까지 경험하는 나얏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바로 라마에 있는 나얏과 같은 교회,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우는 곳, 바로 나얏과 같은 곳,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동천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100년 동안 보존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소망하셨던 것이 뭘까? 저는 이사야서 40장 1절이 그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가장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신가요?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이사야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마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광야를 대로처럼 험한 산을 평탄한 길처럼 걸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거다. 바로 이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과감하게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로의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에 그 백성들이 휘둘리고 지배당하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더 강한 발로 그 백성들을 친히 안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믿었기에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약하지만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를 암컷들을 엄마의 품속에서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실 것이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며 절망과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힘들고 지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메시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팀머라는 학자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정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존 팀머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품은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메시지가 되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다. 선지자들을 존 팀머라는 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팀머는 선지자는 단순히 그 입술만 하나님께 빌려드린 자들이 아니라고 간파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백성들 앞에 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존 팀머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성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완성된 말씀을 주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보다도 더 특별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세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들을 통해 그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시대의 특별한 사무엘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특별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요, 그 맡겨주신 말씀을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할 때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교회들의 고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열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동천교회가 품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라는 말씀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동천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천교회의 비전과 소망은 건물도 아니고 잘 구비된 설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천교회 비전과 동천교회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동천교회 비전이고 소망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천교회 이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동천교회의 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동천교회의 광고판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큰 음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거룩한 음성을 바라시며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형상을 세우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자랑이 뭡니까? 우리는 가장 큰 불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악산을 언제 갔더니 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높은 데서 잘 볼 수 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아주 큰 불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동양 최고인지 모르겠죠. 어쩌면 그 위대함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저는 너무 흉측하던데. 어쨌든 다른 종교들은 더 거대한 불상 아니면 더 많은 형상들을 세우는 것을 그들의 신앙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럴수록 신앙심이 크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해요. 그래서 앞다투어 더 많은 형상, 더 큰 형상 이런 걸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나라고 생각하며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형상, 많은 형상들이 곳곳에 흩어지면 이게 신앙심이 더 표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일체 금하고 계신 것,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며 아예 율법으로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다 들려요. 아주 답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특별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손으로 지어진 어떤 물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곳곳에 형상을 세워서 이것이 내 땅이라고 내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정복한 지역들마다 자신의 모양을 닮은 형상들을 세웠어요. 뜻이 뭡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세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형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그분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며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겠노라.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알겠노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동천교회 내년도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100년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신앙적 자긍심을 회복하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의 항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만큼 대단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뭘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를 세상에 분명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됐음을 우리가 광고판이 되어, 우리가 소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 되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라마에 있는 라이옷, 그곳에 가면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심령들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나요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악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도 악한 생각이 바뀌었고요, 악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도 그 의도가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노래하는 자들로 바뀌었던 특별한 곳, 라마에 있었던 나요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라마에 있는 나욕과 같은 역사를 감당해 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별한 소망을 확인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 또다시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선한 싸움을 결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처럼 신길동에 있는 나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묵상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지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여 보존함으로 세상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라마나욕과 같은 곳,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1년 우리가 이 땅에 라마나요시 되어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의 원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동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세운 모든 계획 위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은혜와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